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빡빡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58장, 에즈 찬송 190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 1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 10절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셨으에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서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지복음이라고 말하는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그 가르치심이 이 누가복음 7장 속에서 구체화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정말 마음먹고 복음의 정수를 가르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나홈의 도시, 나홈의 마을 이런 뜻인데 구약 성경에 나온 나홈 선지자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여간 나홈의 도시라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해변 마을이다. 우리 치면 호숫가 마을인데 이 유대에서 갈릴리 바다를 하니까 해변 마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수가 가버나움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건이 있다는 누가가 기록했다는 게 대단한데 공자가 죽고 나서 공자에 대한 책들을 공자가 쓴 게 아니고 제자들이 많이 썼습니다. 소크라테스 그 유명한 철학자도 소크라테스가 책을 하나도 쓴 게 없거든요. 소크라테스가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걸 어떻게 했는지 다 제자들이 기록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을 직접 기록한 적 없으시죠. 예수님의 삶에 대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제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가 이것도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고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걸 기록했겠죠. 마태에도 같은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만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백부장은 자기 종이 병들었다는 이 사건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시죠? 유대인의 장로 몇 명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해서 오셔서 이 종 고쳐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백부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로마 군대 계급 단위인데요. 100명을 다스리는 군대 지휘관, 요즘 치면 중대장 정도 되죠. 한 대위 정도 계급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집에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생사 여탈권이 자기에게 없고 주인에게 있는 전적으로 자기 목숨이 주인에게 달린 쉽게 말하면 미천한 사람입니다. 비천한 사람. 나는 누구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차이가 있죠. 또 한 사람은 백부장이고 한 사람은 이 로마 유대의 종입니다. 그런데도 이 백부장이 그 종이 병들었던 걸 알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는 건 인격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 백부장에 대해서 참 칭찬하면서 간절히 구한 걸 보면 이 백부장은 평소에도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참 존경도 받고 많은 덕을 베푼 사람 같아요. 백부장은 생각합니다. 이 장수가 가버나움이 게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백부장은 좀 요즘으로 치면 전쟁에 나는 맨 앞장서서 적진을 달려가야 되는 사람이라 로마인이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마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이 어떤 믿음을 보여줬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핵심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가버나움은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 저주받거든요.
근데 그 저주받은 가버나움 땅에서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방인 백부장이었다. 근데 그 백부장이 이 가버나움을 저주하는데 기준이 된 거예요. 기준이 됐어요.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백부장을 위해서 온갖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는 게 합당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하고 섞이는 것도 안 되고요. 같이 밥 먹는 것도 안 되고 관계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방인을 무시하고 개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이방인을 위해서 뭐 부탁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백부장이 얼마나 평소에 덕을 베풀었으면 그 표만하고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없어서 저주받는 이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을 위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소연하고 간절히 구했다고 간절히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어요. 할례받지 못한 개같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백부장에 대해서 이렇게 정성껏 강구했습니다. 백부장도 직접 예수님께 올 수도 있지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이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랍비에게 나가는 것은 그 랍비에게 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존경받는 그분에게 내가 누를 끼칠 수 없지.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관계하던 장로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장로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했는데 회당까지 지어졌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까지 지어졌다. 요즘 말하면 로마 진군이 외국군 대가 돌아가지고 우리 그 민족에서 교회를 예배당을 지어줬다는 소리예요.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백부장이 평소에 굉장히 사람이 덕이 많고 이웃 사랑하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 노예가 죽어가는데 노예는 하나의 물건인데 그냥 말할 줄 아는 물건이라고요. 그런데 그 노예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대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6절 이하 보시죠.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는데 백부장이 벗들을 보냈다. 이번엔 벗들을 장로들이 아니에요. 누군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백부장과 친분이 있는 백부장이 믿을 수 있는 친구들을 보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그 친구들.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았던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집에 거의 다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집이 멀지 않아요. 가까이 왔습니다. 들어가시면 돼요, 예수님. 근데 그걸 감당 못하겠다는 거야. 주께서 우리 집에 오시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유치한 곳에 오십니까? 또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말은 난 자격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격이 없다. 감당하지 못한다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건 자격이 있다는 거고 감당할 수 있다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백부장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어떤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도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이해 못했는데 이방인 이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에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소문을 들었고 이 가버나움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고 또 베드로 장모 병든 낫게 하고 이런 거 들었겠죠. 그걸 보고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께 나갈 자격도 없고 우리 집에 오시면서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기 군대를 얘기하면서 나도 남의 상관이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 부하도 있습니다. 우리 군대에서 상관이 시키면 상관이 거기 안 가도 부하를 다 합니다. 저도 제 밑에 부하들에게 노예들에게 이거 하라 그러면 내가 안 가도 알아서 말만 하면 다 지킵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지 말고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노예가 나을 줄 믿습니다. 이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 옷자락 만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꼭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이렇게 대부분 요구하는데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 집에 꼭 가가지고 선부자 기도해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라 전화기만 붙들고 기도해도 역사가 나타나려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전화기 되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병금은 지금 급히 하면 10만원 못 가니까 전화기 되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런 뜻에서 하는 거죠. 말씀이 능력을 나타내려면
예수님이 안 오셔도 나타난다는 걸 믿었다는 대단한 믿음이죠. 가버나움 속에 온 유대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해요.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예수님에게 저주받았던 이유는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릅니다. 우리 성도님도 날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올바른 믿음을 가짐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놀라운 사건을 접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시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심이 가득했던 영적으로 교만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 중에 보지 못했던 믿음은 이방인에게서 봤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믿음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는 영적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건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조심, 행동조심, 생각조심, 자기 감정조심, 조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크라멘토 오시던 설교던 여러분 동네에 오셔서 내가 이 동네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생각만 해도. 이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온 동네에서 이 나라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랬나 보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백부장 종의 병이 나은 건 장로들이 와서 간절히 요청한 것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장로들의 요청 때문에 예수님이 병 낫게 한 거 아니에요. 그 백부장의 믿음 보고 또 가지도 않고 멀리서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했다. 마태복음 같은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하는 즉시 종의 병이 나았다. 이렇게 되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보냈던 사람들 집에 돌아가 보니까 병이 이미 나아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내용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고 우리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를 삼아야 될 게 뭔가.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집에 오셔서 뭐 붙들고 통성 기도하고 뭐 이게 안 해도 믿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거야. 멀리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삶에 이런 참된 변화와 열매가 있는 아름다운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생명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버나움 전역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귀중한 생명의 말씀들도 주시고 수많은 이적들도 행했지만 끝내 그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 예수님 앞에 저주받은 불행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없는 도시, 불행한 도시 가운데 이방인 백부장은 철저한 믿음, 완벽한 믿음, 순전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도 감격하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죽은 믿음이나 나태한 믿음이나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생명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거룩한 성도 우리도 살아가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생명의 소유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도 내가 참된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을 고백 위해 또 사람 모든 자녀들 삶이 지금도 병상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토요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